우리나라가 홍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이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그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2만 5천 명 정도면 아마도 문막 정도의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되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고, 또 다친 숫자는 이것보다 더 엄청나겠죠. 또한 지금 계속되는 지진의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들도 없었는데 엄청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할 그런 사람을 하나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는데, 이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회심을 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소라고 하는 그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는 다소까지 찾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의 지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역사적인 안디옥, 그곳에 우리 감리교회에 이 광림교회가 옛 프랑스 대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매입해서 2000년도에 개신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그곳에 우리 감리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그렇게 세운 그 안디옥 개신교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하게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사역은 무너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터를 보면서 우리가 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이전에는 광림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무너진 그 교회를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재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로 인하여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 모습,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그곳,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도우며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원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금 동참하는 것 전액을 재건하는 그 교회로 우리 감리교 본부로 보내서 그 감리교 안디옥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다 무너지고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온 가족이 축복하는 가운데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습을 꿈꾸었을 그 아기의 엄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엄마의 마음, 아기를 낳고 탯줄도 끊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엄마는 자기가 그 아기를 정말로 죽어가면서도 혼신을 다해서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를 정말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를 낳고 자기는 아기 대신 자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엄마의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 가족을 철판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폈다고 그럽니다. 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의 마음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엄마 원숭이는 뜨거운 철판, 뜨겁게 그 불이 달고 오르자 뜨거운 철판에 엄마 원숭이는 누워서 자기 새끼 원숭이들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의 모성의 엄마의 사랑, 그것은 자기 새끼보다 자기보다도 자기의 새끼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간절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창기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이들이 둘 해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둘 이외에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여자가 그 잠에서 뒹굴다가 자기의 아기를 눌러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 아이의 아기와 바꾸고 죽은 아이를 그 여자의 품에 놓고 잠을 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한 여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아기를 자세히 보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라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죽은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게 돼요. 이 솔로몬 왕에게 나와 판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 아이의 어머니는 그의 마음에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뜨거운 불 붙는 그 아기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 솔로몬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그런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아기의 엄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아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는 DNA 검사를 하면 누구의 아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옛날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뛰어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창기에게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아기 엄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두 여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자는 창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라고 하면 매춘을 하는 매춘부라고 하는 것을 우려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여자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관심도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두 여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두 여자는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그 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의 아이를 자기가 깔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피곤하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자기의 아기를 죽여놓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죽여놓고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그리고 갖다 묻어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죽었어도 똑같이 살아있는 다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의 아픔과 괴로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아기를 내가 가지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의 어머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아기를 바꿔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품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기의 엄마는 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잠자기를, 조금 더 잠자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그 어머니는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잠자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깊은 잠은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기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아기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떤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다가도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조금만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금방금방 깨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가져다 놓고 자기의 아기를 데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격이 없는, 엄마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기, 이 두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죄악뿐입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죄를 짓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죄악된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깊은 잠에 들어서 자기의 아이가 깔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기를 훔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긴 그리고 깊은 잠이 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한 영이 죽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시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오면 되지, 또 빈자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기 빈자리를 채우면 되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창기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모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그 진짜의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주고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더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이 두 여자의 주장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 보면 아주 공평한 그런 명령 같습니다. 누구의 악의인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틀린 명령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아기의 진짜의 엄마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죠. 아기의 진짜의 엄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명령이죠. 공평한 명령 같지만 이 명령은 틀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한 솔로몬의 진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둘로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진짜 아기의 엄마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진짜의 엄마를 찾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명령을 듣고 이 두 여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진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아내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보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보며 솔로몬은 거기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자기는 죽어도 자식은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그 지진으로 인한 폐허 그 밑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나는 여기서 죽어가지만 이 아이는 낳아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탯줄도 끊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식 대신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의 엄마에게서 그 엄마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하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를 그 아이의 엄마에게 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우리들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인 희생이고 자기 자신의 전적인 헌신,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가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앞섭니다. 자기의 주장이 앞섭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공평한 것을 주장합니다. 분명하고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 속에 엄마의 마음은 없습니다. 공평하고 옳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 진짜의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가로막히고 방해받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면, 엄마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며 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 영적으로 끊임없이 잠들어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용솟음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창기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창기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엄마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셨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